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사람만 붙들고 한번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 딱 붙들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한 사람 하셨죠? 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기도했지만 오늘은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답을 하셨죠? 네. 꼭 기도하십시오. 네. 내일은 물어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같이 오시고 그렇지 않으셔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하면서 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또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신 것이 있겠지만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하신 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셨으면 여러 명 다 하셔야 되고요. 한 분 하셨으니까 오늘 그분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이 한 절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은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생각해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다른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때 영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 내가 태중에서 내가 사랑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영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용납하고 때로는 위에서 또 기도하고 하는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지체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시너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은혜의 시너지가 놀랍게 역사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좀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건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은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모두 다 다른 이유들과 과정들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그렇지만 그 모두 다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언제 아셨을까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은 최소한 창세전이에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 아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지이고요.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신 것과 정하신 것,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이 정하심은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죠. 사람에게는 예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미리 알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은 없습니다. 추측이죠. 모든 것은 다 추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 예정을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예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예정할 수 있어요. 미리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예정하기도 하고, 이러하겠다, 오늘은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자기가 추측하고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차이죠. 그래서 이 예정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그래서 예지는 그 전에 아는 것이니 최소한 창세전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왜 나를 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정하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세상의 선택 기준인 조음이라는 세상의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돈 많은 것이 조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력이 좋은 기준이 된다면 학력을 보고 택할 겁니다. 생김새가 세상의 조음의 기준이면 생김새를 보고 택할 겁니다. 사람마다 조음의 기준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죠. 근데 세상의 좋음의 기준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기준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좋음의 기준으로 나를 택하시지 않으신 것만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을 참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은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유입니다. 5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업은 무엇입니까? 상속입니다. 상속. 아들에게 상속이 주어지죠. 아들에게 기업이 주어집니다. 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에까지 자라도록 뿐만 아니라 상속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예정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시고라고 했어요. 예정의 다음 단계는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28절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부른다 그랬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누구든지라고 했던 이 일반적인 부름과는 다르게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이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태어나면서부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그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위대로 부르신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정에서도 그 기준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르심도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예요. 바울이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핍박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이 부르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더 가난해졌어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선교하느라 육체적 고통은 더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은혜라고 합니다. 감사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까요? 우리의 모습도 아니고 행동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그것은 의롭다 칭해 주심. 대신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신 것이지 내가 원래부터 의로웠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지하심, 예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다 하심이에요. 하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지,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본인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로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의지와 믿음으로 믿게 되죠. 근데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기에 우리의 작은 결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죠. 그것은 영화롭게 하심. 30절 마지막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어진다고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화는 죽음 이후에 또는 부활 이후에 완성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완전한 상태,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화롭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언제 받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 몇 가지가 생략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이끌어 가심이, 견인차 할 때 똑같은 말인데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견인해 가는 차는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고장난 차예요. 근데 견인차가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성도를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를 견인해 가요. 그 과정, 그것을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영화의 단계까지 가고 있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지체에게도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에게 있고 동일하게 우리의 지체에게도 있게 됨을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감사로 여겨지게 되어져 우리가 기도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감사와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구원해 주심 또 영화롭게 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또는 그 지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보아야 할 부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된 지체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다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